미사선 기도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매일미사 170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믿음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386번입니다.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생미사 지향으로 심상엽 요엘 부제님 1월 20날 사제서품을 받는데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윤찬영 안젤로 신학생 지금 피정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립시다. 한영수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또 박도아 미카 우리 사무장님, 또 주일학교 교사 모든 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연미사지양으로 박석재 분도 영혼, 이옥매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용태 방으로 정재섭 아가다 영혼, 또 서재서품 준비하는 신성령 요한 방으로 부제를 기억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 3절부터 10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는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는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는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저르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6장 13절부터 15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연중 제2주일의 말씀 전례의 주제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성소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주목을 할 말씀 전례입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처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엘리 사제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사제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하느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엘리 사제에게 갑니다. 엘리 사제는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3번째 그러니까 엘리 사제가 하느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 다음번에 또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하고 묻고 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동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알선을 통해서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있고, 또 안드레아가 새벽녘에 감동된 나머지 자기 형 시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가서 봅시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이 두 만남이 복음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 도우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분이 있습니다. 혹은 대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성소인 성소길에, 성직자 수도자가 되는 성소길에도 안내자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인 요한복음 저자는 때는 4시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기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근 AD 100년 가까이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술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몇 시였는지를 기억합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스러운 장면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던 날, 혹은 천령성체를 하던 날, 혹은 성령 세미나를 받고 성령을 받던 날, 혹은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분, 꾸르실료의 그 마냐닉다의 감격스러운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도 기억을 오래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때는 4시쯤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일생일 때에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제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셔야 된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연 배우요, 자기 자신은 조연 배우로, 주연 배우가 크게 등장을 하게 되면 조연 배우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 제자가 둘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기 묵다, 머물다, 메네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의 remain 혹은 stay 혹은 dwell, abide 이런 말입니다. 즉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삶의 현장에 같이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머물다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 머물다 하는 표현을 10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터전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만나 뵙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의 특수성소를 받는 경우나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 몸을 나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길인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 머무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 동안에 머무르던 장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대강실 큰 저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기껏해야 움막집이나 천막이나 혹은 나무 그늘 밑에 잠시 여기 머물다가 또 전교하기 위해서 저리로 옮겨가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천막을 치거나 움막해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안드레아와 요한이 본 것은 뭐 그 장소를 본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밤새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떠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신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무슨 큰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 매혹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에게서 안드레아와 요한은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행복한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안드레아는 새벽녘에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형,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가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시몬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너는 케파라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세상적인 쾌락이나 안락함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참된 행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직자 수도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성소받는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미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요 하느님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모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아비 집과 고장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말없이 순종하며 곳곳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응답을 우리는 압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의 응답,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마리아의 휘앗이라는 이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의 모델로 성모님의 응답, 사무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웃 나라를 세계 어디든 이웃집 마실 가듯이 자유자재로 여행을 합니다. 특히 수도자들은 각 나라에 수도원 분원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를 어디를 여행 가든 그 분원에 가서 내 집처럼 마음대로 먹고 자고 공짜로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산에 핀 꽃을 볼 때 그걸 꺾어다가 내 집, 내 방에 꽃꽂이를 해놓고 있다면 그건 나 혼자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산에 놓고 오면서 가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산천 어디에 핀 꽃도 다 나의 꽃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성직자들은 국제 신사 대접을 받습니다. 로만 칼라는 말하자면 인터내셔널 비자처럼 각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이 마침 성소받는 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성소에 관한 강론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의 물로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굽어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리가 시작됩니다. 봉어성가 768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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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가 423번입니다. 주님이 제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가는 66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우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지사항 들으십시오. 2월 12일 날이 한국 고유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해서 합동 유령 미사와 또 분향하고 또 가족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한 기원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 민족 전통 문화인 차례의 뜻을 담아서 설 명절 미사에 모두 참여하시고 합동 미사 예물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10시 반 한대 미사만 봉헌하겠습니다. 10시 반 미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제2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 사순 시기에 소성당 성체조배실에서 사순절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성체조배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본당 대성전합 봉헌함에 주일 헌금을 봉헌해 주시고 또 그 신령 성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성체 성사를 거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주 중에 아무 때라도 찾아오셔서 신령 성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미사채 주문하시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에 주문하셔서 1년치를 미리 예약 주문해서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 성체조배회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제 성체조배회를 이번에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 현재 살로메 자매님, 현수 구역장님이신데 성체조배 회장님으로서 이제 성체조배회를 지금 조직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2월 2일 날이 초봉헌, 그러니까 주님 봉헌 축일날 초봉헌 예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교자를 위한 54일 고리기도 중에 있습니다. 밤 9시에 한반도 평화, 또 특별히 미국 대선 이후에 너무 혼란스러운 미국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입교자를 위해서 54일 고리기도, 목주기도 이어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천룡성체 대상자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정 현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하실 공사를 위해서 감사 특별 헌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780번입니다. 마침 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여 먼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저지른 죄와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영신적인 바이러스의 무신론, 낙태와 살인, 동성애와 무절제와 음란, 하느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온갖 범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느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 길로 인도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혼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순교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특별한 소명으로 택하신 우리나라가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느님 권능과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국민들을 하느님 뜻으로 선도하고 보살필 수 있는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여 주시어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이미 희생된 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본당 활동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히 저희 본당 관할 구역을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시어 역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보호 아래 지켜주소서.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